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생명의 떡에 대한 마지막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이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떠나는 자가 있었다라는 슬픈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볼 7장에 넘어가서도 주님의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믿지 않았다는 것, 외면당하고,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서 마음이 아프시고 또 이 과정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 삶에 안식을 주고 내 삶에 뭔가 이익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 없자 주님을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적으로 택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받아들인다면 이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60절 말씀을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제자 중 여럿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라고 표현이 되지만 12제자는 아닙니다. 12제자는 밑에 이제 나오게 되죠. 말씀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 어렵다는 말이 이해할 수 없어서 내가 이것을 지식적으로 깨닫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어렵다는 단어는 딱딱하다, 거칠다, 가혹하게 느껴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듣기 거북하고 따르기에 너무 힘들다는 의미죠. 무엇을 어렵게 느꼈을까요? 예수님의 지금까지 하신 말씀 중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이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고향도 알고 부모도 아는데 어째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할 수 있느냐? 그것만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메시아의 죽음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그 표현도 그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표현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우리도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해요. 말씀을 우리 생각에 맞추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내 생각, 내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에 맞추게 되면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내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가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여기니까 말씀이 어려운 거고,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라고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6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들이 이렇게 수군거리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팩트를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걸림이라는 말은 실족하게 하다, 넘어지게 하다라는 의미죠.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있는 그 제자들에게, 따르는 자들에게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질문을 던져요. 63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는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찌 하려느냐.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찌 하려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올라간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말해요. 동시에 부활과 승천까지도 포함한다는 그러한 표현이죠. 지금 이 정도의 말을 듣고 너희가 실족한다면, 넘어진다면 정말로 십자가에서 내 몸이 찢기고 피가 쏟아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더 충격적이지 않겠느냐?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내 말을 듣고도 이렇게 두려워하고 걸림돌이 되고 넘어진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장면을 너희가 마주한다면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라고 지금 주님이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63절이 6장의 핵심이에요. 성경에서 영은 성령, 하나님의 방식을 말하고요, 육은 인간의 방식을 뜻합니다. 인간의 관점으로는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고 그게 어떻게 나의 죄이고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살리는 것은 영이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은 성령이 너희를 조명해 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죠. 육적인 열심, 종교적인 노력,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성령이 조명하여 주실 때에만,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6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이제 제자들로 그 중심이 옮겨지고 있죠. 물론 아직까지는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지만,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제자들 중, 지금 따르는 자들 중 12제자 말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지만,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팔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65절에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44절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죠.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44절에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지금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게 되는 것, 이 믿음은 인간의 노력이나 결단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이다. 내가 왜 믿게 되었는지 이해가 할 수 없는 것이 정상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연구의 대상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지?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하나하나 따져보면 결국 알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구원이 감사의 대상이고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지금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사실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거죠. 내가 이해가 안 가고 알 수 없지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말씀을 듣고 주님을 섬기고, 이 모든 것이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에 의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바로 이 말씀이 바로 그 증거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66절은 참 슬픈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군중이, 많은 무리가 기적을 보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얘기하고 죽음을 이야기하고 자꾸만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씀을 전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왜 떠났습니까? 60절 말씀대로라면 주님의 말씀이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꺼려지게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씀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도 죽음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또한 예수님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부터의 정치적 해방을 위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은 목적이 분명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주님을 따랐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길을 가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나라는 육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영으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보다,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수준으로 내리는 거죠. 내 수준으로 낮추고, 그러나 그렇게 하였음에도 말씀이 거북하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주님을 떠난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죠.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68절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났어요.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 12제자에게 주님이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시험하는 질문이에요. 떠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강제로 붙들어 두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12제자를 대표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죠. 예수님께만 영생의 말씀이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이 말은 예수님 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세상의 철학도 종교도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는데 우리가 어째서 주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까? 주님만이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 택했다라는 말은 자신을 위해 선택하다는 의미죠. 주님이 자신을 위해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들을 직접 택하셨죠.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예수님이 택하신 자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그의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지 않는 자. 지금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이들은 떠나가고 제자들 가운데서도 한 명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죠. 아니, 11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지만 이들도 주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는 그 순간에 함께하지 않았고 떠나가게 된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이 말씀들은 우리의 본성과 충돌해서 불편하게 만들어요. 이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앞에 놓여 있어요. 말씀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하향 평준화시키는 거죠. 이건 비유일 뿐이야. 이건 이 시대와는 맞지 않아. 그러면서 내가 순종하기 좋은 크기로 만들어 버려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확증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 예수님을 떠날 준비가 된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의 선택은 나를 말씀의 수준으로 높이기로 결단하는 거죠. 내가 듣기에 거북하고 불편하지만, 지금 내 믿음으로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고 나의 믿음의 수준을 말씀까지 끌어올리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죠.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믿음의 방식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이요, 내 영혼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말씀의 수준을 낮추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 나의 삶을 말씀의 높이까지 끌어올리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수준까지 높아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서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지금까지 주님을 따랐는데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른 것은 아니죠. 단순히 갈 곳이 없어서 남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외에는 생명이 없음을 발견한 자의 절박한 그리고 확신에 찬 신앙의 고백이죠.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따랐는데 이제 와서 내가 어딜 갑니까? 어떤 그런 지금까지의 시간이 아까워서 그 말이 아니라 주님 외에는 영생의 진리가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돈이 해결책이라고 하고 명예와 쾌락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욕심을 채워주지 못할 때 미련 없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선택지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붙잡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세상의 철학이나 종교, 권력이 줄 수 없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만 있음을 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떡이 없고 눈앞에 십자가와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주님 곁을 떠나는 순간 그곳에는 생명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혹시 나의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유일한 방법으로 대안으로 삼는 자만이 풍랑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말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오직 주님께만 뿌리내리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비록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됨에 안타깝고 혹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태도는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이 불편하고 때로는 그것이 내 삶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어서 그것을 택하여 사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을 말씀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르는 길은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이기에 세상과는 다른 방식, 세상과는 다른 기준이기에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내가 따르기에 거북한 것이지만, 바로 그 길이 영생의 길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길임을 깨닫고 나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통하여서 그 영생의 진리를 맛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참된 행복임을 깨닫는 제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지만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겨울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 내일 있을 고등부와 청년부의 또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또 아름다운 또 말씀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들과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또 탄식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함께하는 기도가 그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상한 마음으로 믿음조차 이어갈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